지혜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들이 우리 주 앞에 나가기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허락되지 못함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시며 회복을 드리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들이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를 바라보는 그 영성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동근 집사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15주년이 된 연역을 잠시 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설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연역을 잠깐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알버타 가버먼트에 정식으로 캘거리 에베네셀 장로교 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한국 교단의 노회장으로 계신 김영등 목사님께서 첫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3월 24일 이래 첫 예배를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과 또 동생 가정 그리고 함께 그때 함께 와주신 저희 어머님과 모시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해에 우리 김영등 목사님께서 또 건강상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인도하시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시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송기성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서 섬겨주셨고 11월 현재 이곳 바알십 교회에 렌트를 하게 됐어요. 2007년도 11월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2010년대 우리 송기성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그 뒤로 세 분의 목사님께서 부임과 사임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2018년도에 한기빈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청빙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셨고 3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첫째 주에 맡아서 인도해 주셨고요. 2019년도에 한기 목사님께서 1년 후에 3월 달에 임직식을 하셔서 세 분의 안수사님과 또 한 분의 권사님을 한기빈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임직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해에 2019년 9월 29일에 우리 또 한기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파송이 되셨고 그 해에 2019년도 12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첫째 주에 우리 지광희 목사님께서 청빙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에베네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목사님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저희 교회가 미즈노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고 또 2021년도에는 우리 김용 목사님께서 토론토에서 8월에 이렇게 이주하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흑덕 목사님으로 섬겨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15년의 그 세월 동안 순간의 비디오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됐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년 우리 피오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 또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지금까지 15년보다 앞으로 더 15년이 더 성장하고 강성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이 진에서 학생들이 이 시간 나와서 15주년을 맞이해서 이로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작아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또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좀 먼저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2011년 이제 12월 8일에 캐나다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저녁 9시에 저희 가정에서 네 식구가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개척 예배를 위해서 교회 설립 예배를 네 식구가 이제 드렸습니다. 가정적으로는 2014년 1월 아파트 렌트비를 제외하면 1,400불이 제 소중의 전부였고요. 그 파트타임 일조차 전혀 할 수 없는 그저 1,400불로 한 달 살고 나면 그 다음 달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걸린 후에 찾은 일이 그 지역신문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을 그때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뭐 재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예배드릴 교회를 찾지 못해서 제가 살던 아파트에 그 파티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또는 이제 아는 어떤 집사님의 식당에서 그리고 또는 학교에서 메뚜기처럼 막 옮겨다니면서 그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개척교회 환경에 선뜻 동참하고 이제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또 찾기도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이제 쭉 해오면서 나름 한 5,000명 정도 그 규모의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하고 교육 시스템, 재정 운영 능력이나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 양육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두세 가정을 돌볼 능력이 제게 없는 거예요. 크게는 할 줄 알았는데 작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교회 5가정 정도 이상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훔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지금도 좀 풀리려고 그래요. 진짜로요. 그때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걷기가 힘든 거예요. 다리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떠났고 어떤 사람은 제게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는 전화까지 했어요. 이게 그냥 말은 좀 우습게 하지만 그때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심각한 일을 벌린 것은 전혀 없었지만 근데 상황적으로는 제가 무슨 소송당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근데 막 소송하겠다고 협박하고 막 하는 일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중국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처를 그때 마련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 다 잃고 아내도 잃고 내 정체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 앞에서 탄식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 묻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제게 너무 진지하게 탄식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울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졌어요. 혹독한 이 시련의 아스팔트 위에서 이 질문들은요, 제게 정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을 지배했던 그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딱 하나예요. 이 질문은 다양했지만 끊임없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무슨 마음이냐면, 지광희 목사야, 이 순간에 네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와 가르쳤던 성경 말씀대로
너는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가르쳤던 설교했던 그 말씀대로 너도 한번 기도해보고 너도 순종해보고 너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니? 성도들에게만 말하지 말고 지금 순간순간이 네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보는 시간이다. 딱 이 마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사실 기억 하나하나를 더듬어 더 그 당시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록하려다가 개척교회가 힘듭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굳이 더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멈췄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 하나가 설립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근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진지한 얘기 말고 좀 가벼운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서커스단에 울고 웃기는 재주를 부리는 그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그 코끼리에게 울어라! 이렇게 사인을 주면 코끼리가 울어야 돼요. 웃어라! 그러면 웃어야 돼요. 그렇게 재주를 가진 코끼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려고 모여 있는데 그 조련사가 울어라! 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안 우는 거예요. 표정이 무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당황을 했어요. 계속 울어라! 울어라! 그러는데 코끼리가 울질 않아요. 조련사가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관중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걸어 나오더니 그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사각사각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막 우는 거예요. 조련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보고 도대체 뭐라고 코끼리 귀에다가 얘기했길래 이 코끼리가 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니에요. 그저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련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연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웃으라고 코끼리 보고 웃으라고 막 사인을 줬는데 또 여전히 그냥 역시 무표정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분이 다시 나왔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코끼리 귀에다 보라고 사사삭 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씩 웃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조련사가 이번에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웃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별 얘기는 안 했고요. 너 개척교회 다닐래? 웃을래? 그랬더니 씨 웃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가요, 설립되고 유지되는 과정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15년 전에 세워지고 15년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과 또 어떤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이어져 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누가 뭐라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저는 답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교회는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공식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초에 설립된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네. 전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상징적으로 교회의 모양은 성경 안에 여러 번 비추어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고 1세기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다 이런 표현을 다 쓰는데 같은 얘기예요. 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설립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AD 1세기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기독교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무엇 하면서 시작했다고요? 기도하면서. 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초대교회 설립 기반이 무엇인가? 14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가 설립된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배경은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적인,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오리지널, 원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교회가 세워지면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개척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하시고, 장로님들도 하시고, 집사님들도 하시고, 교회에 좀 다니시는 분들은 다 하세요. 믿지 않는 분들은요, 더 하세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 몇 명이나 모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관심은 몇 명이 모이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제일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명이나 모입니까가 아니에요. 그곳은 기도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기도가 그 교회의 호흡이었어요.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가 교회의 근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가 흐르는 혈관이었어요. 흐르는 혈관. 그래서 기도로 그 생명력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오늘날 세속에 오염된 교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 이미 세속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몇 명이나 모입니까? 말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송해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에 관심을 두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순종해요. 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하면 교회는 부흥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대교회가 기도했더니 모이는 사람의 수가 3,000여 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숫자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까? 세속에 오염된 생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방법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5장 12절을 보세요. 안진병이를 고치는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막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이 맞지만 그냥 어순상, 문법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누가 한 겁니까? 사도가 한 겁니까?
그거를 한 주체가 따로 있다는 뜻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신, 비상적으로 행하신 그런 어떤 임시적인, 일시적인, 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능력이에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망한 사업이 다시 회복되고, 깨진 가정이 돌아오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야지 그게 능력 있는 교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요, 더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큰 교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면 7장까지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였던 사람들이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려요. 그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것은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모였던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온 세상으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확장이 돼요? 모이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많이 들었던 표어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그런 중심으로 해서 한 표어가 있는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말이 핵심이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래서 빈자리 채우자, 이거죠.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게 과연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보다,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변화는요,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또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말해왔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모였던 3,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도,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졌던, 민간에 행해졌던 많은 기사와 표적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변화예요. 이 변화. 근데 변화는 빼버리고 그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들만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오산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립 15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교회도 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변화되어서 강성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따라서요, 기도로 변화된 교회 공동체에 관한 3가지를 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가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또 나아갈 그런 어떤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변화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왜 기도했더니 변화되었는가? 그 이유에 관한 것이에요.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말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성경에서 읽게 되죠. 근데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인데, 배나 타고 고기나 잡고 했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광경에 놀라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한 50점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갈릴리에서 배 타고 고기 잡고 못 배우고 가난한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복음 증거를 베드로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복음의 증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을 모든 천하 각국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2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의 부활을 얘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바로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지, 어떤 메시지예요? 나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메시지가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죠. 물 한 그릇 떠놓고도 기도하죠. 이슬람 사원에 가서도 기도하죠.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신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뭐 하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알라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신을 찾게 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의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T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각자 의논해서 한 주간의 실천과제를 정했습니다. 그 실천과제가 뭐냐면 남편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보내고 거기에 남자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다 남편에게 보내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실천과제를 제가 따르면서 아내에게 매번 기도문을 써서 아내에게 보내는데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거든요. 기도는 했지만 기도문을 써서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남편이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아내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둘째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교회 공동체가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AD 1세기에 제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1세기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이제 AD 1세기를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이제 이 사도행전에 대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요, 1세기에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에는 신분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족이 있었고, 그리고 귀족이 있었고, 뭐 군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장들이 있었고, 부유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죠. 그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민도요, 출생이나 직업에 따라 계층이 또 나눠지기도 했죠. 그 아래에 있었던 또 계층이 있는데 노예죠. 노예 계층. 이 노예는요, 그 주인에게 짐승처럼 소속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처럼.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고,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고,
애를 낳지 말라고 하면 낳지 못하고 낳으라고 하면 낳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신분계층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유와 평등 같은 것 절대 찾아볼 수 없죠. 또한 우리가 당시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아주 훌륭한 사회복지제도가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들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 중에서, 그리고 권력을 가진 계층들 중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제서야 구제가 가능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1세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노출된 겁니다.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믿는 무리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계층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권력계층과 노예계층이 동시에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존재했을 때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이런 나눔이 가능할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들은 팔 것이 없고요, 가진 자들만 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진 자들이 그 팔 것을 다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앞에 내어놓았을 때,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믿는 무리들 중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것이 허용이 될까요?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사회복지예요. 그렇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신분과 상관없이 노예계층이든 권력계층이든 상관없이 다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모두가 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평등하게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물건과 재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이거 획기적인 일이고요.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어떤 세상에서도 이것은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교회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방식. 근데 그러니까 이 소문이요, 순식간에 그 지역사회로 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까지 나오는데, 47절을 보면 이 소문이요, 어떤 소문입니까? 어떤 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헌납하고 교회 공동체의 것을 평등하게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 소문이 순식간에 다 지역사회로 퍼지니까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가 칭송을 받았습니까? 숫자가 많이 모여서 칭송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교회 공동체가 살아낼 때 그때부터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가서 전도해서 성전에 사람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런 흔적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마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죠.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느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전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던 시대에는 그것이 중요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다움. 그래서 왜 이민교회가 왜 커뮤니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제가 오늘날 단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나눔, 배려, 교제, 사랑, 예배, 감사, 찬송을 우리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요. 본문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디 중에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는데, 그때 가르쳤던 15장의 말씀, 신명기 15장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15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을 펼치지나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가 백성에게 가르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에 배터리가 나가서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겠네요. 네. 제가 그래도 신명기 15장을 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어떤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네 손을 펼치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드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은 지금 신명기 15장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즉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따르면 교회는 세상을 구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성경이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가 주력해야 되는 구제의 대상은요,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력이 더 넘쳐나면 사회 기여하고 하는 그것은 일반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주력해야 되는 구제의 대상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변화된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순종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놀라운 변화된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천년의 세월 동안 성취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했더니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놀랍죠? 놀랍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엇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를 묶으세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과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천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왜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성령은 기도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라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흩어지면 전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흩어져도 전도하고 계속 흩어졌어요. 그게 성경의 원래 모습이에요. 흩어져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흩어져서 전도하고 더 흩어졌어요. 사방팔방으로. 무엇을 품고요? 복음을 품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마다 말씀을 주실 거고 순종의 마음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떠올려주는 마음을 주실 거고, 그 마음이 우리가 순종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에 사람을 데리기 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앞으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나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감화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유로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도행전에 드러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함으로 내가 예수의 증인임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세상에 밝히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주님 15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